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안 했죠?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진짜로 잘 오셨습니다. 진짜로. 안 봤던 쪽을 향해서 보면서 마지막으로 참말로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좀 길죠.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먼저 17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먼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였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시나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너는 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그러나 내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정은 벽에 박힙니다. 다윗이 그동안에 회개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합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을 얻습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그가 문득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을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였느냐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참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요거 이제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요 사무엘상 요 시점에 딱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갑자기 그 인생이 팍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분위기와 환경 자체가 밝음에서 뭔가 어둠으로 싹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귀에 잘 안 들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부터 이제 사무엘상이 총 이제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말씀부터 31장까지 가면서 계속 뭔가 반복되고 반복이 돼요. 뭐냐면은 다윗은 계속 도망가고 사울은 계속 뭐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정리해서 보면 좋겠는데 정리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면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꼼꼼하게 뭔가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다짐들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네 파트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네 부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도피와 관련하여서 오늘 제가 다윗의 도피 1편으로 이제 이 19장 말씀을 들고 왔는데 오늘 이 19장 말씀은요 다윗의 인생에 드디어 도피, 도망이라는 단어가 탁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도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피. 우리가 엄청 뜨거울 때 도망가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피서라고 그러죠. 뜨거울 때 도망가는 거. 그걸 이제 피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도피라는 뜻인데 특별히 도피라는 것은요. 굉장한 어떤 위험과 함정과 어려움에서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맞닥뜨려야 될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고 도망가는 걸 도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뒤에서 칼 들고 쫓아올 때 피난 가는 거. 이걸 이제 도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에 의외로 이 도피와 관련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인생에 있어서 이 도피라는 단어를 굉장히 의미 있게 그리고 묵직하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서론을 보시면 도피성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써놨죠. 자, 함께 읽어드릴게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미리 마련해 주신 제도로 네. 그렇죠. PPT를 바꿔야죠. 한 번 더. 네. 서론이 없었군요. 제도로 실수나 오해로 생길 수 있는 억울한 죽음을 피하도록 특정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셨는데 이를 도피성이라 한다. 이게 이제 제가 앞에 써놓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언제 제정이 되었고 언제부터 실행이 되었는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면서 도피성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6군데에다가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가까운 데 갈 수 있도록 마련해 두신 곳이 바로 도피성이고 이곳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억울하게 그러니까 혹은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잘못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도끼를 확 들었는데 이 도끼가 갑자기 날짜로 확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거나 다쳤어요. 그럴 때 주로 이제 죽었을 때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복수를 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 혹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오해를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돌로 죽이자. 이런 이제 오해를 받게 돼요. 그럴 때 도망하는 것이 어디다? 도피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어떤 저지를 수 있는 실수 혹은 받을 수 있는 오해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 항상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도피와 관련되어서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도피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어디서부터 도피를 하냐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피입니다. 왜 이런 도피를 말씀하셨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위험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갈대아 우르는요 아브라함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엄청난 혼란이 생겨가지고 문명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됩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들여봐서도 신약에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는데 누가 싫어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니까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끝에, 동네에 이렇게 절벽에 동네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 동네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로 예수님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낭떠러지 끝에 밀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피할 곳이 없으니까 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피하십니다. 어떻게 도피하냐면 진짜 멋있어요. 예수님 진짜 멋진 분이잖아요. 어떻게 도피하냐면 사람들이 꽉 몰려오는데 그냥 그 가운데를 뚫고 이렇게 도피를 하셔요. 되게 멋있죠? 사람들이 실컷 밀어붙이다가 예수님이 막상 마음먹고 딱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못 잡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도피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로부터 어떤 굉장히 심각한 함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걸 우리는 도피라고 부른다. 자, 다윗의 인생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승승장구해 오던 다윗이 지금 뭐 하게 생겼어요? 도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피가 과연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장 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은요, 모든 권한과 권력과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 곧 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그 전까지는 다윗을 잘 봐줬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울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자,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다윗이 지금 어디에 빠졌다? 위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에 빠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사람을 뭐 하시기를 원한다?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사실은요,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 가운데 사실은 내가 근근히 내 힘으로 지켜내고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하던 그 모든 힘들로부터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그 모든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예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깨닫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도피는요, 바로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건져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이 경험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요,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도피하는 것은요, 그저 내가 도망치고 싶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그냥 도망가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어떤 극적인 위기의 순간에, 와, 이거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네 하는 그런 순간에 누군가가 살의를 품고, 사실 이 제가 설교 제목을요, 다른 식으로 이 사울의 살심 이렇게 제가 표현하다가 이걸 바꾼 거예요. 이 다윗이 왜 도피하게 되었는가? 반대편에는 사울의 살심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사울 마음이 완전히 악령의 집에 당하기 시작해서 가득 차서 이거를 이제 내뱉지 않고서는 못 당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나는 잘해줬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런 미움들 받아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탁 잡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데 순간순간 어떻게 건져 가시는가 잘 보세요. 첫 번째로는 요나단을 통하여서 건져주세요. 자,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고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시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히 선함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죽이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왕도 이를 보고 기뻐하셨는데 어찌하여 무고한 피를 흘려 이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합니까?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뭐합니까? 맹세하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 순간에는 지금 사울이 제정신으로 갑자기 돌아온 거죠. 아니 뭐 안 돌아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순간적으로 마치 다윗이 이 수금을 탈 때에 이 저기 악령이 또 잠깐 떠나가는 것처럼 요나단이 바른 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설득할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사울이 맹세를 하는 거야. 아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다윗에게 참 잘해줬어야지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를 다시 극복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전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근데 사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9절에 보시면 손에 단창을 가지고 다시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10절에 보시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다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를 도피하게 하시고 나중에 미갈이 그 다윗이 숨는 곳이 다 자기 집이잖아요.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자기 아내였던 미갈이 있는 거예요. 미갈과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여기 숨어 있으면 죽어요. 지금 여기 숨어 있으면 우리 아빠가 당신을 죽일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끈을 내어가지고 창밖으로 도망을 치게 만들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침상에 뭐를 놔둡니까? 우산을. 이게 우리 왜 그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몰래 이제 자는 척하는 거 이렇게 보이려고 막 베개 같은 거 넣어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입을 덮어놓고 우상을 넣어놓고는 이렇게 이불을 덮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에서 다시 건져나게끔 미갈의 속임수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본문의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전령들이 사울의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뭐 해야 됩니까? 다윗을 잡아와야 돼요. 잡아와야 돼요. 죽이는 이 명령을 받은 전령들인데 이 전령들이 막상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 지금 사무엘에게 지금 다윗이 도망가 있는 건데 갔더니 뭘 한다 합니까? 죽이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들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피하게 하시고 건지시는 그런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사울이 직접 찾으러 옵니다. 23절에 보시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완전히 무장 해제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이려고 했던 살심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홀딱 벗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건지면서 그의 인생을 도피하게끔 해주셨다. 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게 이제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죽음이라는 위기에서 건져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위기예요. 이게 어떤 위기냐면, 이거는요 국가적인 위기예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의 위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뭐라 했습니까? 왕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서로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두 왕이 싸운다는 것은 곧 내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이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이 죽고 사는 이 문제를 벗어나서 한 국가적인 지금 위기 앞에 다윗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피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피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사울로부터 피하게끔 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잘 보시면,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 왕의 아들인데, 왕자인데 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금 이 집안에서 분열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요, 이 살심이 점점 깊어갈 뿐만 아니라, 이 누구도 다윗을 사랑하냐면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도망치는 장면에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여러분, 저 미갈이 공주잖아요. 공주, 사울의 딸이잖아요. 근데 저 미갈이 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로부터 다윗을 떠나가게 만들었는가? 왜 다윗을 제일 첫 번째 결혼한 이 미갈로부터 떠나가게끔 만들었는가? 여러분, 이게 상당히 저는 의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대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기 있어서는 다윗의 마음이 오염될 뿐인 거예요. 여기 있어가지고는 이 우상에게 노출이 되고, 왕의 사위라는 이 허울 때문에, 그야말로 이 껍데기 때문에 진짜 왕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의 근처에서, 사울의 가정에서, 사울의 측근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결국은 분리해야 된다. 분리 조치가 시급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하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그 마음 가운데 악령이 차오릅니다. 살심이 피어오릅니다. 그 순간들로부터 다윗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피하게끔 해주셨다. 자, 이제 그러면 다윗이 어디로 피하는가? 다윗이 이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피하는가? 자,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다윗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도피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이건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잃지 않는 다윗의 중심. 이 도피, 다윗의 도피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7절에 보시면 다시 일터로,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일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되게 미워요. 엄청 미워요. 여러분들을 막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다시 보기만 해봐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월요일이 반갑습니까? 월요일 피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월요병이다 막 이래가지고 회사도 가기 싫고 애들은 막 학교도 가기 싫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 월요병을 이겨내고 다시 일터로 갔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옆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과 같이 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도피는요,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쫓아가는 것이 진짜 도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8절을 보시면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다시 묵상해 보세요. 지금 19장 전체가 다윗이 이 사울에게 죽임 당할 뻔한 이 위기로부터 계속 도망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한 복판에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저 같으면은요, 이 8절 제가 읽으면서 나 같으면 이거 안 나가겠다, 안 싸우겠다, 더럽고 치사해지고 왜 싸우나, 내가 누구 좋으라고 싸우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누구 좋으라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울 좋으라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다시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일 뻔한 그 순간,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도피했습니다. 근데 이 도피한 곳이 어디예요? 집이요, 집.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전령들을 보냈다. 도피할 거면 확실하게 완전히 도망을 가야 되는데 기껏 도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집이. 왜 다윗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의 마지막 의지까지도 꺾으시면서 이제 다윗을 어디로 보내는가? 잘 보세요. 결국은 요나단의 설득도 먹히지 않고 미갈의 속임수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보내는가? 18절을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제 다윗은 누구랑 살아요? 사무엘과 살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이 사무엘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시면서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미워하지 않아요.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까지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참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로 다윗은요, 미갈을 미워하지 않아요. 물론 마지막에 다시 시집을 갔다가 와가지고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미운 마음이 다시 생겨나긴 합니다만은 지금 다윗은요, 미갈을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미갈을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미갈은 이 공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미갈을 계속해서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나중에 또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단은 정말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 즉 이 사울의 살의로부터 도망쳐 나가긴 하지만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다윗은 정말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망치는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도피의 걸음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것을 과감하게 이제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건 좀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다시 일터로 가라 할 때가 있어요. 다시 가정으로 가라 할 때가 있어요. 다시 전쟁터로 가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삶의 길을 탁 바꿔놓으실 때가 있어요. 저는요 참고로 제가 떠나온 제 모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는요 고향 땅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 저예요. 왜 떠났을까? 갈 때 오래 잘 살지. 저기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잘 살면 되지. 저는 대체 왜 떠났을까 했던 사람이 저예요. 저는 심지어 거기에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심지어 뭐 군대 가면은 그래도 고향은 떠나가는데 군대도 그 근처에 가가지고 한 번도 저는 그 땅을 30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 처음 제가 그 땅을 떠난 게 뭐냐면 바로 신학 대학원을 가면서부터 차츰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부터 떠나가게끔 이거는 정말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저는요 그래도 어떻게든 초반에는요 그래서 무조건 집 근처에 있는 사역지만 찾았어요. 어떻게든 엄마 아빠에 붙어 있으려고 결혼해도 어떻게든 이 대구 경북 절대 내가 안 떠나리라 결심을 했는데 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지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저를 막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처음 작정을 하고 떠났던 데가 어디냐면은 경남 거제입니다. 이번에 막 폭우가 막 쏟아졌잖아요. 저 경남 거제 가가지고 만난 친구가 바로 저기 있는 차원준 저 친구.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저는요 거기서부터 제 참 인생이 열렸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떠나가면서부터 부모님에게로부터 어떤 정서적인 독립을 정말 정식으로 독립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야말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산다는 것이 뭔지를 그때부터 저는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집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나 꼭 떠나야 되는 그때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중심을 채웁시다. 여러분 중심을 믿음으로 채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참 피난처가 있어요. 진짜 피난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도피는요 회피가 아닌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험이었어요. 자기가 이 왕의 최측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를 합니다. 이 공주 같이 살면 너무 좋은데 포기합니다. 그리고 달려간 곳이 처음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었던 사무엘이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로부터도 떠나갑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 도피의 첫 걸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릴 때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자기 인생을 이제 맡기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도피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도피로부터 이 네 번째 도피까지 쭉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각 도피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직장이 편안한 곳이 되고 전쟁터가 우리의 승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집도 떠나오고 직장도 떠나왔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도피 첫 걸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한번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같이 찬양합시다.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 같이 1절 나의 피난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자 우리 2절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마지막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을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때로는 도망치고 싶기도 한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 계신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것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용기도 얻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과 다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 편안했고 내가 너무 안심했던 그런 모든 안락했던 나의 모든 상황들로부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아버지 삶의 모든 치열한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 다시 돌아가야 될 하나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정말 용기가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다윗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곳을 떠나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광야로 하나님 우리를 내어 보내실 때에 하나님 그런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의 모든 걸음에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알 수 없는 기적과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치열했던 이 여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씨를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 수확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아버지 우리의 삶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또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정말 큰 함정 같은 곳에서 수렁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우리의 희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아시는 주님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리오니 이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기억하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주일 헌금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교회 사랑 헌금, 이웃 사랑 헌금, 장학 헌금 모든 헌금들 이 하나님 헌금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손 가운데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서 100배, 1000배, 만배 은혜와 복이 그들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회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문 밖을 나가도 복이 있게 하시고 문
안으로 들어올 때도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대대손손 자자손손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자손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이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예배 현장을 떠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아버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선하게 응답하셔서 때로는 정말 치열하게 우리의 삶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순간 하나님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에 또 주님과 손 붙잡고 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길들을 열어주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최선을 다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비록 그것이 도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이 참 우리의 평안의 길이 되고 안식의 길이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요한은 너에게.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